6월 27일에 치러졌던 2016년 코파 아메리카 결승전에서도 작년에 이어 칠레와 아르헨티나가 맞붙었습니다. 전 후반 90분, 연장전 30분, 총 120분간의 혈투에도 무승부를 기록한 양 팀은 승부차기로 승부를 가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의 첫 번째 키커로 나섰던 아르헨티나가 낳은 세계적인 축구 스타 메시가 실축함으로 칠레의 설욕을 벼러왔던 아르헨티나는 또다시 4대2로 분패하고 말았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에 그라운드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눈물 흘리는 메시의 모습은 처연하기까지 했습니다. 현역 선수 시절에 조국에 월드컵 우승의 영광을 안겨주었던 펠레와 마라도나와는 달리 메시는 월드컵 준우승 1번 그리고 3번에 걸친 코파 아메리카 준우승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번번이 우승 문턱에서 좌절한 것입니다. 그날 메시는 경기가 끝난 뒤에 울면서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나의 국가대표팀 경력은 이제 끝났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지만 챔피언이 되지 못해 가슴이 아프다. 이제 국가대표는 끝났다. 모두를 위해서다.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 이후에 아르헨티나 대통령을 비롯해서 수많은 아르헨티나 국민이 메시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한 호소에 나섰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느 초등학교 여교사가 메시에게 보낸 편지가 전 세계인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한 교우님이 그 편지를 제게도 보내주셨는데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그 내용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리오넬 메시에게 당신은 아마 이 편지를 읽지 않겠지요. 하지만 저는 오늘 축구 팬이 아닌 한 명의 교사로 당신에게 편지를 씁니다. 저는 비록 교사이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들이 당신을 좋아하는 마음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 많은 아이들은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지금 영웅이 포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대표팀 은퇴는 당신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에게 굴복하는 것입니다. 승리에만 가치를 두고 패배를 통한 성장을 무시하는 그들의 어리석음에 당신이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이기는 것만이 우선이고 유일한 가치라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에게 인생의 목적을 내 재능으로 다른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는 것으로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희귀병을 앓은 당신이 어떻게 고통을 극복하며 성장했는지를 보아왔습니다. 지금 당신이 은퇴하면 이 나라 아이들은 당신에게서 배웠던 노력의 가치를 더 이상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당신처럼 졌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한다면 오늘도 하루하루를 어렵게 살아가는 이 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가치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당신을 이야기할 때 당신이 얼마나 멋지게 축구를 하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단 한 골을 넣기 위해 당신이 같은 장면을 수천 번이나 연습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당신은 아르헨티나 유니폼을 벗어선 안 됩니다. 모든 팬들이 당신에게 승리와 우승만을, 트로피와 메달만 바라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에게 2등은 패배라고 경기에서 지는 것이 영광을 잃게 되는 일이라는 선례를 남기지 말아주세요. 진정한 영웅은 패했을 때 포기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영웅이라면 이길 때는 같이 이기고 질 때도 혼자가 아니라는 진리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당신이 우리나라를 대표할 때만큼은 리오넬 메시가 아닌 아르헨티나 그 자체라는 마음으로 대표팀에 남아주었으면 합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사랑하는 일을 하며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위대한 우승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세요. 결과와 상관없이 사랑하는 일을 하며
하여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위대한 우승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세요. 이런 감동적인 글을 쓴 초등학교 여교사는 인생에 달관한 분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제 메시가 2년 후의 월드컵, 4년 후의 코파 아메리카 대회에 재출전해서 또다시 우승에 좌절하더라도 그는 그 자체만으로도 펠레나 마라도나와는 달리 전혀 다른 차원의 전설로 남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메시를 통해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인생의 아름다움을 1등을 넘어서는 2등의 절대 가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새로운 미래를 위해 메시는 아르헨티나 대표팀에 복귀할 이유와 당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패배한 축구 선수도 어떤 징검다리로 두 발을 내딛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미래를 가꿀 수 있다면 하물며 결코 짧지 않은 하나님의 두 손 안에 붙들려 사는 우리야 두말에 무엇하겠습니까?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도 오늘의 토대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새로운 미래를 가꾸기 위함입니다. 지금 고통스러운 환난을 겪고 계십니까?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터널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결코 짧지 않은 손을 지니신 하나님을 정녕 믿는다면 절대로 그 상황을 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담대하게 그 상황과 맞닥뜨리십시오. 그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가십시오. 지금의 그 상황은 바울의 차디찬 감방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미래를 향한 징검다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결코 짧지 않은 손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갇혀있던 로마군 요새의 차디찬 감방만 보면 그것은 인생 말년의 바울에게 고통스러운 환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우러러보면 그 차디찬 감방은 바울이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징검다리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차디찬 감방의 바울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셨고 바울은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담대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환난을 당할 때 환난만 보다가 환난에 질식당하는 환난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결코 짧지 않은 손을 지니신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그 환난의 징검다리에 담대하게 두 발을 내디딤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미래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미래를 영원하고도 새롭게 개간하기 위함임을,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새로워지는 만큼 이 세상의 미래도 새로워짐을 우리 모두 잊지 말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